소망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시라고 명령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도 있지만 우리의 안락함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행복함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락함 속에 나의 삶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내가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신 그 이유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 것을, 예수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주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심령,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니 감사드리며 주의 온전한 사명,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또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여 강건한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주여 흔들린 믿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부터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과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이가 6월 7일 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군 생활 잘 마치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4일 15일 날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부도의 브리드힐에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군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보라고 포켓 성경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경이 잠깐 나와서 기도받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이 앞으로 오세요. 이제 이 아름다운 머리도 내일이면 다 깎네. 그지? 자, 우리 성경이 군생활 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잘 지내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박수 한번 돌아서서 격려의 박수. 나보다 키가 커가지고 한참 내려와. 잠깐 돌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상사, 또 좀 있으면 또 좋은 부하도 생기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충성되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군 입대하며 훈련받고 또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상사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좋은 부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좋은 동기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곤고하고 아플 때도 있지만,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잘 이겨내고 견뎌내므로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존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어머니부터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모두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고 자리야. 이거 충성 이래야 되나? 이래야 돼. 각을 세워서. 이야, 벌써 군인 다 됐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간거 드릴 것은, 우리 최숙자 권사님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넘어지셨는데, 그게 이제 피가 조금씩 고여가지고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12시 밤 10시 넘어서 수술을 하시고 1시까지 수술을 하셨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수술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말씀 다 하시고 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약간 몸을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머릿속에 그 피가 좀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환자실 수술 끝나고 나면 중환자실 한 2, 3일 계시거든요. 수술 잘 됐다고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응급실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전화를 했더니 밤새 잘 주무시고 이상 없으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한 1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면 퇴원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아프면 빨리 병원 가는 게 최고의 상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머리 아프시고 이러시면 빨리 병원 가서 진찰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빨리 발견되어지면 괜찮거든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때는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병원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고치라고 있는 거니까 이제 병원에 가셔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없이 하룻밤 지내셨는데 어쨌건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으셨잖아요. 그죠? 평생을 항상 함께 보내셨는데
많이 또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또 일찍 발견하게 하신 것도 역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싸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려진 손길마다 그 손길이 복된 손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렸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편 5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5편 5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우리 앉으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수영 권사님도 오늘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좀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근데 괜찮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건강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최수자 권사님도 올해 86이죠, 아버님? 그죠? 86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 건강하게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서로가 건강하게 또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면서 정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자유롭죠, 그죠? 왜 자유로운가 돌아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제재되어졌던 그리고 또 맡겼던 것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리 제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업시간 제한.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시간이 제한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 또 소상공인들, 또 기업들 모두 다 힘든 시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딱 풀리게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유로움 속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서에 들어가 보니까 연수구 경찰서에서 이제 신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경찰관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요새는 사건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영업시간 제한이 딱 풀리면서
사건이 그냥 새벽부터 해서 그전에는 하루에 한 2, 30건 있었던 거 요즘에는 거의 5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선 싸우고 또 사고 저지르고 막 이런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로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로움을 제대로 기쁨을 통해서 만끽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야, 자유롭다. 정말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자유롭고 즐겁고 기쁨이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어지게 되고 또 나한테 내 스스로도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이 변해서 오히려 어려움이 되고 힘든 일을 겪을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음주운전도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술을 끊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 그랬나요?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나요?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자유 속에서 음주운전도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맛보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뭡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참된 기쁨일까요? 아니면 그 기쁨이 계속 되어지는 게 그것이 참된 기쁨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 감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내게 다가오는 그런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도 역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쁨을 얻으려고 행복을 찾는 것처럼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숱한 노력을 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기쁨으로 인해서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죠?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날이 즐거운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적네? 교회 오는 날이 즐거운 거예요. 아멘. 왜 즐겁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나의 삶의 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강건한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죄된 생각을 하고 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냐 강건하지 않냐는 것은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너무 무겁습니다. 어쩔 때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다면 그는 역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인간의 삶에 활력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쁨은 인간의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죠?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복이 와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은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짜증나는 얼굴, 짜증내는 얼굴들은 상대하기가 싫어.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웃는 얼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가 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를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만나니까 기가 빠져 죽겠어요. 이제 다시는 안 만나요. 이러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이 없어서 다행이야. 할렐루야. 오히려 기를 받아서 다행이야. 그 기라는 것이 세상의 기가 아니라 영역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기쁘면요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남편이 늘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오게 되면 아내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남편은 돌아오면서 막 짜증내면서 아내한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내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돼.
나는 기쁨으로 막 돌아왔는데 아내가 안에서 막 짜증을 내면 그것만큼 또 싫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쁘게 가정에서 돌아오게 되면 아내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아이들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밖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또 나만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힘들게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얘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여러분 왜 운다 그랬어요? 들이 태어나면서 와 하면서 그냥 하하하하 웃으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기가 태어나면서 막 웃어요. 하하하하 웃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왕 하고 운대요. 운대요가 아니라 울죠. 그죠? 여러분도 태어났을 때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다 울면서 태어났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우느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그것도 모르고 안 운다고 그냥 엉덩이 한 대 딱 때리니까 아기가 화들짝 놀래갖고 울잖아요. 그죠? 물론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구분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영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속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의 은혜가 함께 하네. 얼굴이 참 밝으네. 어렵고 힘들더라도 분명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내색을 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인해서 삶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늘 믿음 생활은 행복과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연관되어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기뻐야 돼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염려도 많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근심도 많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짜증만 늘어나고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삶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워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그렇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 안 어려울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어려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기준에서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기준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소시민보다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행복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이제 좀 있다가 다 없어져. 또 희한하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늘 설거지를 하고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차 한 잔을 즐기는 그 마음이 오래 갈까요? 얼마 안 있어서 그것도 이제 짜증나는 거야.
차 한 잔을 즐기는 그 모습도 짜증나. 이제는 자꾸 기쁨의 어떤 근원지가 바뀌어갑니다. 오히려 그 기쁨의 근원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생활을 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내 마음이 변하게 되고 또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잖아요. 언젠가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줬던 그 사람이 또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줬던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일들도 우리는 숱하게 많이 겪고 삽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이 도대체 뭘까요? 이 참된 기쁨이 뭐냐면 오히려 그 참된 기쁨은 우리가 영적인 일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욕심이 더 많은 욕심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만족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했다가 어쩔 때는 그 기쁨의 이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기쁜 일들이 다 사라져요. 무엇이 기쁜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뭐냐면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 정말 기쁨을 잃어버릴까? 그리고 기쁨이 이랬다 저랬다 어쩔 때는 되게 기뻤다가 어쩔 때는 하나도 안 기뻤다가 마치 갱년기를 겪는 뭐 갱년기를 겪으면 아침 저녁으로 뭐 사람 생각이 다르다며 그죠? 특별히 여자들은 갱년기를 겪을 때는 뭐 수시로 감정이 달라진다 그래. 근데 자만 보니까 남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갱년기 때는 굉장히 스스로 자꾸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기뻤던 일들이 갑자기 그 일이 싫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인간이 주는 기쁨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의 근원은 역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데 기뻤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을 다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또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생각,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둘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과 육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성령을 선택해야 돼. 아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육신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정말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뭐 국회의원들 나간 사람들 보면 다 국회의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지방 선거가 있었잖아.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당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당선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은 자신의 생각은 내가 당선되어져야 돼.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선되어지면 기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인생의 슬픔. 당선됐다고 영원히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4년마다 또 몇 년마다 또 다시 경선을 치러야 거기에 또 뒤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그 세상의 기쁨은요, 결국엔 내 육체의 욕심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인간은 더 큰 불행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 따라 살지 못하면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이렇게 좋은 날, 연휴죠, 연휴 아닙니까? 그죠?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거기다가 금요일날 월차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목요일날 하루 그냥 아예 땡땡이 치지 뭐. 이러면 그냥 쫙 세상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얼마든지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뭐였어요?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일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지배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죠. 내 생각대로 하게 만들죠. 세상 따라가게 만들죠. 물질 붙잡게 만들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시험 안 드나요? 그렇죠. 다 시험 들고,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웅덩이 빠져가지고 그거 모르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져갖고 허이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 믿음을 추스리고 기쁨을 안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돼.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돼.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다 그러면 또 안 돼. 그렇죠. 그렇다고 또 버릴 수 있다 그래도 안 돼. 아니, 어쩌자는 거예요, 목사님? 인간에게는 다 육체의 소욕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죠. 육체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면 오히려 더 큰 올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에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절제하고 뭐든지 다 이거는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벗어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육체의 소욕에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해라. 그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목사님, 그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기가 더 어려워요. 그죠? 담배 끊으려고 막 담배 애를 씁니다. 근데 끊으려고 할수록 더 애절한 생각이 나는 거야. 아마 담배 펴본 사람들은 경험할 겁니다. 그죠?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더 애절해. 오히려 세상 것을 끊으려고 하는데 세상 것이 더 애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성령 따라 행하는 거야.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담배도 끊어지게 되고 술도 끊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 제약된 모습까지도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려고 막 애를 쓰다가 그게 자기 의가 돼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보다
성령 따라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 따라 행하는 건가요? 사람 따라 움직이지 말고, 물질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지. 왜 그리스도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적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00%다 따라 행하고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둘째는 뭐냐면, 이게 육체의 욕심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버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거는 죄악이야, 이건 죄된 삶이야, 이건 버려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요,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찰거머리예요. 희한하게 찰거머리.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 육체의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죄악된 것이라 그러면 그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 버려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라. 그렇죠. 그 삶이 참 잘 살기 위해서는,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기쁨이 오는 것이지, 뭐든지 다 갖는다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자, 1절에서 3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야고보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심을 내어도 너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아무리 부려도 어느 순간에 내 육체의 욕심, 이 정욕의 욕심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랬죠. 저 욕심 많은 사람이 어쨌든 그 욕심대로 됐어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장은 그렇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세요. 육체의 욕심은 그 욕심을 내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툼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우리에게 커다란 다툼을 안겨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12절 보세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뭐가 좋으냐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뭐 같은 은혜? 방패와 같은 은혜.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방패와 같은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은혜는 뭐예요? 방패와 같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를 호위한다. 그 여러분들이
은혜에 쫙 쌓여 있는 거예요. 요즘 인류가 개발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핵을 쫙 쐈을 때 그 도시를 전체 그냥 방어막을 싹 쌓는 거야. 그거 개발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죠? 만약에 저 위쪽에서 핵을 쫙 쐈어요. 쐈으면 여기서 버튼만 딱 누르면 그냥 대한민국 남한 쪽이 전부 다 방어막이 쫙 쳐져가지고 원형 둥그런 원형처럼 해가지고 딱 보호막을 딱 맞이하면 위에서 핵을 아무리 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기 전에 먼저 북한이 보고마되어지면 괜찮아요. 그러기 전에 북한이 보고마되어져서 이제 핵을 없애고 그래 평화를 유지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방패같이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래 뭐 인생살이 다 어렵지 뭐.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래도 저도 아직 짜증나요. 그죠? 안 내야지 그러면서 짜증내. 그럼 짜증나죠. 그래도 또 금방 풀어. 왜 풀어요? 노래야 그냥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 피할 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괴로우셔요. 그냥 주여 십자가 바라보고 주여 이러면 힘들고 어려움들이 싹 사라져. 저도 늘 그러잖아요. 뭐 어쩔 때는 예배당에 올 때는 정말 힘들고 마음이 막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는 안 무겁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무거울 때 예배당에 앉아서 주여 이러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여. 한번 여러분도 경험 좀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에 그냥 와. 뭐 우리 예배당 열쇠는 되게 쉬워. 0123이야. 야 이거 인터넷 나가면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교회 문 열어놓고 싶어. 어쩔 때는 다 열어놓고 24시간 열어놓고 뭐 때로는 힘든 사람들이 와서 지친 사람이 와서 잠도 자고 가고 뭐 이러고 싶어.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해.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죠? 교회에서 문 열어놓고 또 여러분들은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뭐 교회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그만 교회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전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도 읽고 또 때로는 주여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주님과 만나는 관계가 얼마나 좋아. 오면 목사님 찾지 말고 그냥 예배당 오세요. 오셔서 주여. 괜히 남의 교회 갔다가 집 근처에 갔다가 거기서 앉아 있으면 괜히 다른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내가 마치 뭐 취급받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교회한테 예배당에 내 교회에 있는데 와꾸 주여.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지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그 사울에 쫓겨다니는데 요나단이 이 사울에게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아 지금 사울인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해. 너 빨리 도망가야 돼. 여러분 이것만큼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도망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다 적이야. 사울이 그냥 공포를 내렸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자들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리라. 다 적이야. 그에게 다가온 사람까지도 적이고 그의 신복까지도 결국엔 적이 돼버립니다. 그때 그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할 곳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할 때 도울 자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피할 자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다는 건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이 다윗은 이미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12년 동안 쫓아다니고 도망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월을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보호로 인하여서 나는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이 얘기는 그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보호 아래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가 이제 군대를 가고, 동현이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그죠? 우리 동현이는 정말 그 전방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이 특전사 역할을 할 정도로, 그죠? 그래도 그 생명 지금 연장되어져서 지뢰 안 밟고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응? 사건 사고도 많을 텐데 또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가장 어려운 훈련을 받아요. 성경이도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철원 쪽이라 그러네. 철원? 그죠? 전방이야 거기도. 그죠? 후방도 아니고 전방. 전방은 어떻든 간에 힘들어요. 위험성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행복한 거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아멘. 감사한 건 성경에도 보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군대를 간다 그래. 맞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은요, 군대를 안 갔으면 해. 근데 요즘 군대가 참 좋아졌죠? 그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것이 굉장히 제약되고 또 제한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12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약한 자가 누구 같다 그랬어요? 약한 자가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날에 다윗과 같이 된다.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은 자가 됐다. 또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뭡니까? 여러분, 사자만 생각해도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용맹해지고. 아멘. 이럴 때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강한 자가 돼요. 아멘. 다윗과 같이 강한 자가 여호와의 사자의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셋째는 우리가 즐거움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봐도 즐겁고 안 봐도 즐겁고 보면 보아서 즐겁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즐겁고. 그 여러분 마음속에 왜 기쁨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한번 여쭤봅시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눠보세요. 즐겁죠? 즐겁죠? 아멘.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내 덕이야, 내 덕. 내 덕이야? 그렇죠. 여러분 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면 즐거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보면서 즐거운 이유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즐겁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즐거운 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니까. 항상 그걸 느껴야 돼. 자, 주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희생적 사랑 어디서 시작되어진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능력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화내고 승질내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우리는 그 관계를 이제 뛰어넘읍시다. 아멘. 그래서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따라 행하며 그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삶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즐겁게 사십시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즐겁게 살자고. 아멘.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얻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따라서 삶을 살아나갈 때마다 때로는 배반감과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의 소욕 속에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주여 도와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생업의 터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나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오나 설리세 소리가 들어가고 주여 라설리세 소리가 들어가고 아버지의 설리세 소리가 들어가고 나의 설리세 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산게 소리가 들려 아버지의 설리세 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산게 소리가 들려 주여 라서 설리세 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산게 소리가 아버지의 설리세 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산게 소리가 주여 은혜 베풀어주고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저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세.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찬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따라 행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나를 보호하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을 영원한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이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숙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맡에,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